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또 감사에 대한 소중한 또 의미와 깨달음들을 또 새롭게 또 하시고 또 감사가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또 살게 하신 그런 특별한 한 달입니다. 이제 11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삶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을 이리저리 이끌고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그리고 나의 어떤 자의적인 힘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처한 지금 상황은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그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 다니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얼마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1장, 2장의 내용 속에서 다니엘이 경험한 그 신앙적인 고난의 문제,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원하지 않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름을 바꾸는 계명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집안 배경과 그리고 또 어떤 그 혈통을 보면 대단히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세 친구 하나냐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또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굉장히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옛날 왜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조선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식 이름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불려지던 그런 시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이름 하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신분,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이 존중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고, 이 포로에게는 노예와 같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이제 포로의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고 귀족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그와 같은 신분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낱 포로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물건 같은 그런 이제 삶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도 일방적으로 그냥 개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의 아들 혹은 이방신의 아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방신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니 그의 운명과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전락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일방적인 계명이 되는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 신에게 배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방 신에게서 배우면 뭘 배우겠어요? 생명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아주 불행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메삭이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 메삭은 사크라고 하는 이방신인데 정욕과 욕심의 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욕과 욕망의 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랴 친구는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우상 신인 달의 신의 이름이 바로 아벤누고입니다. 그래서 너는 느고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좋은 이름이 전부 다 이방 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뭐 그런 이런 그 이방 신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불려진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예 하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본래 이름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붙여준 이름은 이방신들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라는 이런 이제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하나의 어떤 사건,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것은 역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환경적인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어떻게 또 시험하고 공격하는가 하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역사적으로도 실존 인물로서 한 제국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아주 힘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런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묘사되어졌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말과 명령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만큼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권세를 벗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불행이고 그리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비가 오면 그 우산 아래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손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불행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우산 아래에서 느부갓네살의 어떤 권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바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주님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왕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앞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과감하게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기막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하고 신처럼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생명의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보다 더 위대하다, 왕도 주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이 믿음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과의 관계보다 만유의 주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 믿음 생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육신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내가 또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 어떤 갈림길의 선택에서 우리는 의심이나 혹은 또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이 이런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겪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총명과 권능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들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드러나기만 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이죠. 2장 46절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앞에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지난 밤에 내가 꿈을 꾸기는 했는데 꿈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나도 내가 꾼 꿈을 내용을 모르는데 다른 제3자에게 내가 뭔 꿈을 꿨지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묻는다 하더라도 나도 내가 꾼 꿈을 지금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그 꿈을 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꿈 내용을 말한다면 해석은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겠죠. 당신이 꾼 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네. 내가 해몽해 줄게. 예? 뭐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은 그냥 개떡같이 꿨는데, 예? 그냥 해몽은 찰떡같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꿈 내용의 해몽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꿈 내용과 해몽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잘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예? 그 꿈 내용을 알아맞히라, 꿈 해몽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누가 그 일을 해요? 다니엘. 근데 사실 다니엘이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꿈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도 내가 꾼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 내용을 제3자가, 전혀 다른 어떤 개체인 제3자가 그 꿈 내용을 이렇게 알아맞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몽까지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장 46절이라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상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여러분, 요 구절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하면 같이 마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예? 그리고 이 수직 관계로 본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몽 하나의 일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고 다니엘의 IQ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방법의 힘으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놓였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그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서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육식인가 채식인가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육식인가 채식인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육식을 좋아합니까? 채식을 좋아합니까? 육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채식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식을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육류, 단백질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가끔씩은 먹어줘야지 하면서 참 육식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건강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야채 주스라든지 어떤 채식을 우리가 한동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 그냥 쫙 이렇게 빠지면서 피부도 그냥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 또 이런 위장장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몇 절인가요? 5절에 나오죠. 1장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사실은요 먹는 것이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교육학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아이들이 막 이런 정서 장애가 있고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 호르몬의 어떤 변화와 영양의 문제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음식이 사람의 어떤 체질도 개선하고 성격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은 우리가 아니긴 하지만 자, 왕이 먹는 매뉴얼대로 바로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육해공군의 모든 음식이 아주 맛깔스럽게 준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먹는 사람도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은 안 먹는다. 그 음식은 단순한 어떤 영양 섭취가 아니라 그 음식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음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통해서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받아 먹고 어떤 선물 같은 거 집에 어떤 그 인테리어 물건으로 이것저것 막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컬트 문화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 어떤 영적인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여러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벌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돌하루방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이 돌하루방 그냥 멋있다고 막 그냥 이렇게 집안에 들여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돌하루방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혹은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들도 우리 집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기독교 문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들로 이제 거절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과 힘을 회복해서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특별하죠? 우리는 보통 이 고린도서에도 보게 되면 이 이방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내다 팔기 전에 짐승을 도축한다든지 혹은 땅에서 어떤 이제 곡식이나 과일이나 그런 걸 얻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전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신 앞에 감사하고 신 앞에 먼저 바친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음식도 그렇게 이방 신에게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건강과 힘을 회복해서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더럽힘이라고 하는 한 가지 핵심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먹는 걸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술, 담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호식품의 문제들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정결하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어떤 먹는 걸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생각이 오염되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을 이렇게 구별되게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식이 아닌 채식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바로 채식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아름답고 더 피부가 좋고 육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몇 절이 나오죠? 15절이네요. 열흘 후에 열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굳이 그 육식을 먹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통해서 건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도 지키는 이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특별한 결과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죠. 은혜와 긍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불행한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그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다 지키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세 가지를 주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배움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고, 잘못된 이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비결도 바로 배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배움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예? 굳이 뭐 초등학교 보내고 부모가 못 배워도 못 먹어도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원시 부족이든지 어디든지 끊임없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의 삶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더 행복하고 또 미래가 더 밝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서적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요, 엄청난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책이 도서관에 가득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수준의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는데, 바로 이 독서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세상에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건데, 새로운 안목과 문제 해결의 능력, 이게 바로 지혜예요. 물론 지식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귀해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면 우리 삶의 심각한 고민과 그리고 딜레마에 빠지는 중요한 어떤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을 10배나 나은 줄을 아노라. 여기서 10배라고 하는 것은 그 10배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10배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 누가 다니엘의 그런 지혜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어떤 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거침없이 어떤 문제라도 질문하고 어떤 문제라도 다니엘에게 묻기만 하면 수학 공식 그냥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어내듯이 다니엘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뭘 물어도 어떤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이야기해도 다니엘은 다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왕이 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또 뭘 드렸다고요? 상품을 드렸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냥 꺾여진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쭉 이해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뭔가 아주 의미가 있고 특별한 어떤 그 꿈이었는데 꿈 내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꿈 해몽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바벨론 큰 나라에 똑똑하다는 잘났다는 능력이 있다는 수많은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그들 앞에 죽음밖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이 기막힌 상황,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군대장관 아리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이에 군대장관 아리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얼마나 흥분되어져 있고 지금 자신의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 명령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에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2장 17절이죠. 자, 우리 17절,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중복하세요. 이제 말씀의 결말을 이제 쫓아가는데, 자, 다니엘이 군대장관 아리옥으로부터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이 상황을 지금 접하면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집으로 돌아갔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장소가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 하면 기본적으로, 그죠? 뭐 그냥 콜라당 꼭 먹고 그냥 반바지 차림에 패티자 하렴에 뭐 쉬고 먹고 뒹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물론 우리의 가정이 그런 편안한 공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장소로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때렸어. 이에 나도 때렸어. 이건 좀 곤란하겠죠. 예?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울었어. 이거는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당했을 때 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결심하고, 바로 다니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다니엘은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장소로 나갔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또 문제를 안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갔다는 것이고요. 다니엘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에 어떻게 될까요? 이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이번 주부터 특별 심야 기도가 있다는데,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내가 원해서 이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에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은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의 장소로 나갑니까? 은행으로 갑니까? 부모를 찾아갑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니엘은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집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장소로 갔다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여러가지 헝클어지고 흩어지고 망가진 내 삶을 바로 세워주고 바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 그 동역자들 3명이죠. 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내가 마음에 느끼는 그 심정,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줄 3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3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는 이 문제를 내가 3명의 친구들에게는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지만 이 고통스러운 어려움의 일들도 나는 3명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의 문제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와 3명의 친구들이라고 이 관계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문제 해결에 능력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그 3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2명은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네? 또 한 명 사모님이 되겠다고 하네요. 네, 2명은 해결했습니다. 네.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정말 나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3명의 친구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동역자를 있다고 한다면 하나도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이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해에서 이해로.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지금 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해로 또 돌아옵니다.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친구로서 아무리 서로 의지하고 그들이 잘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19절에 이해로 다가오셨어요. 이해에서 이해로 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이해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해로 답하시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해 주의를 지켰더니 이해 예배를 내가 사모했더니 이해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더니 이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 떨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만 전하고 마칩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장 적절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도 해몽이 될지 가장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에 가장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에서 이해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식과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해의 무릎 꿇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해의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 이해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